5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하며 살자는 것이었고, 화요일 날은 기도하며 살자, 세 번째는 찬송하면서 살자는 것이고, 어제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도자로 사는 것, 전도하며 삽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들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인데,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복이 올 한 해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이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서 베드로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경에서 이 구제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그들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교회가 이제 좀 세워져 가면서 한 30여 명 정도 이게 됐는데 더 부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전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본인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은밀한 것이지만은 그걸 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전도하게 되면서 교인들에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30명이 모는데 10배 목표를 해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라고 해서 300명을 목표로 하고 전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정말 열심히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서 베드로 원장님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연말에 가가지고 28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큰 교회가 되었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우리 한참 후배인데 북경에서 이 베이징에서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 아주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박수진 선교사님, 아마 한나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동생이 북경에서 교회를 했는데 그 추방당하고 이르기 이전에 약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여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한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서 베드로 원장님도 그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전도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 그게 이제 전도자의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게 될 때 거부한다든지, 오히려 상대가 좀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어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감동과 감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예측을 못했는데 교회 믿어야 예수 믿어야죠, 교회 나가야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순수하게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정말 1년, 2년, 10년 가도 복음을 전해도 교회 전도대에 나왔다 가도 전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언젠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강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수지 맞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산다는 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자로 산다는 건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찬송한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찬송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단 말이죠. 찬송하게 될 때 옥문도 열리고 악기도 떠나가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을 권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봉사하며 찬송하며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자체가 기쁨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통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살까?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한번 사실은 대상이 돼야 돼. 우리는 편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걸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단번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죠. 감동 가만을 주시어서 천지 계획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통해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전도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너날 것 없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서 어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수영을 못한다 할지라도 밧줄을 던지든지 무슨 긴 장대를 가지고 던지든지 해서, 아니면 인류의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복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복음 전하는 데 덕이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주님의 대명령이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씨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각자에게도, 제자들 각자에도 해당이 되지만 실상은 교회를 향한 것이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전도자로 살기로 마음 다짐하게 될 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내 자신에게 주셔야 되죠. 그래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즉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이 구원의 감격이 있죠. 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특권이거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표가 함께하게 하셔서 첫 번째가 무엇이? 주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주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여주동행의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형통한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자. 올 1년 동안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여러분,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자식이 잘 됩니까?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섭하게 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평생 살아계실 때 12명의 제자들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배신했던 제자를 도망갔던,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능력, 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선교사 바울처럼 말자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세외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때렸든지 못했든지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 경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회사 회원들에게, 사원들에게 공부한 적도 없고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좀 후에 누가 문 놓고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걸 보니까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래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신앙생활 하느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회장님 비서로 15년간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가? 왜 회장님이 교회 생활하는 걸 뭐 본인 스스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하지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문화교회라고 있었는데 허일천 목사님이라고 행당동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른 새벽에 신방을 좀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분한테 이제 그런 걸 배워서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회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회사에 언제 식당 이 점심 시간에 가게 된 거죠. 그 점심 시간에 선약을 하고 내가 좀 집사님을 뵙겠다고 이 집사님인데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모처럼 많이 찾아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대접을 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과장 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이 회사에 그 구내식당이 있는 걸 아는데 집사님이 늘 드시는 그 식사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구내식당 음식 맛이 어떤지 나도 같이 먹자고. 그래서 구내식당에 과장님과 함께 들어가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식판에 이제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잖아요. 이 목사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사님을 앞에 놓고 우리 식기도 합시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식사하던 그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목사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뭐 과장이 돼가지고 한 번도 교회 다니는 표식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게 내가 교회 집사인 거,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광포랑 온 회사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섭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하필이면 어떻게 일으킬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끙끙 앓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기 과외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스스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창피할 당할까 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은 어떻게든지 목표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주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